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께서 종종 우리의 영웅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웅들의 자리에 친히 계시기 위해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히지 않습니다. 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가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수완이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기억하여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분이 하셨던 설교의 영상들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12사도를 안 죽였겠죠. 그냥 지금까지 계속 전하게 하셨겠죠. 그들의 메시지를 묵상하게 하셨겠죠. 왜 굳이 지금 이 시대에도 주의 종을 부르시고 새로운 목회자들을 세우고 새로운 사역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훌륭한 12사도가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을 어떤 자리에 세워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웅들을 사라지게 하신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웅들의 자리에 친히 계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당신을 직접 만나기 원하십니다. 종들을 세우는 것은 그 종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나누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직접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종들을 세우신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존경했던 어떤 사역자가 떠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그 자리를 비우게 되어졌을 때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직접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깊은 영적, 인격적 관계를 맺어갈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라고요. 여기 챔버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어떤 영웅들이 사라졌을 때 실족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며 그 영웅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나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며 그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의 그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했을지라도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요. 왜 우상을 만드냐고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 에봇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됐어요. 십계명에 철저히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음을
어리석음 가운데 왜 빠지는 것입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왜 그 종을 세우셨는지, 왜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는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당신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잘못된 신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한정된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준비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도 한국교회는 수없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성령의 그 사역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을 지금도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한 적어도 4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모님의 추도 예배까지 연달아 드립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웅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만을 기억합니까? 과거만을 기억합니다.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때만을 기억하며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분이 없던 빈자리를 기억하며 거기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만 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 그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과거에 나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었어 라는 부분에만 집착한다고요. 그러면 현재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과거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니까 어떤 지금 한정된 이 부분 얘기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과거에 은혜가 있었어, 뜨거웠었어, 하나님 앞에 봉사했었어, 나는 이런 열심이 있었어, 여기에만 갇혀 있다면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만나고 싶으시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신념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역자나 성도들을 볼 수 있어요. 옳아요? 아니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계획입니까? 누구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집착하냐고요? 왜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의 뜻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편견과 고집들, 그런 것에 집착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만을 옳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깨시겠어요? 가만 놔두시겠어요?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면 그걸 깨부시겠냐고요?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힘든 시간일지라도 당신의 잘못된 신앙관이 있다면 그것을 깨부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고, 당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해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내 계획, 내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이 자리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고집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랬었어라고 말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정말 순간순간 시간을 내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는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JMS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은 물론 기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부분과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에 빠지게 되는 그 성도의 마음은 뭐에 지금 집착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착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죠. 왜? 여러분, JMS나 신천지는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제가 극단적인 이 예까지 든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면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받는 길에 나도 모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온 교회가 이미 돌아가신 어떤 한 분에게 집착해서 과거에만 젖어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수십 년간 유지함에도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문제를 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알려주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성령을 따라, 그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 삶이라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아무것도 안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세상에서 나의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고백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날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고백을 하기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 위한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 날마다 무엇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 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충만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역자이신 여러분, 맞지 않냐고요?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한 시간, 그런 날마다의 시간, 그런 몸부림의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당신이 정녕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사는 것을 그분이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은 사역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끊임없이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설 수 있는 끊임없이 몸부림이 없다면 당신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쓰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잠시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과 목적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위한 열심과 충성이 우리에게 있는 새움노력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하나님이 만나시기 원한다고요.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다른 어떤 것도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만 있지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우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직접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요, 오늘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순종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월요일 때부터 계속 살펴본 영적인 것이 무엇이라는 부분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영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 실현해내는 거라고요. 구현해내는 거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어찌 그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첫 번째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당신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영적인 몸부림과 그런 열심과 그런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안내자로 쓰일 수 없다고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 부분은 그러니까 평시도 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을 쓰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영적인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겠지요. 오늘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로 설 수 있었다고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깨닫게 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우리의 순종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